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가 계실 때에 밑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생겨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에게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하고 씨름했는 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어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도 참으로 당황스럽고, 예. 그리고 당황스러운 걸 넘어서서 이젠 이 아이의 병고침을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절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지만 할 수 있거든, 하실만 하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기 능치 못함이 다라고 말씀을 꺼내 봅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 속에도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 난감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도 상당한 절망스러움의 경험을 맛보고 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곁길 초원 오솔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되돌아와야 했던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곁길로 넘어갔던 곳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밤에 이동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들도 도저히 이제는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들어 버린 곳이 어디였냐면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의심의 성. 그곳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절망의 거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거인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네, 상당히 큰 거인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크리스천과 소망이 다시금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내몰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의심의 성에서 잤을까요? 그것도 거인, 절망의 거인이라고 하는 그가 주인인 그 땅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절망의 거인이 자신의 그 영토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두 순례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두 순례자를 지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잡아가지고 자신의 어두운 지하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크리스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었겠습니까? 크리스천이 그 곁길로 가자고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 텐데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갖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 들어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갖지 말아야 할 내용 그 이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내가 판단만 잘했어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여러 비관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겠지만 크리스찬이요 얼마나 더 절망하고 있는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하 감옥에 완전히 쳐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지하 감옥에 쳐넣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철저히 분리 현상을 경험하게 만드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경험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88편 1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내가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은 멀리 떠나게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워 가시는 데에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요. 그 분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 짙은 흑암 속에 처박혀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머물게 되지만, 그러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려고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인간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어두운 흑암에 홀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다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 때에 바로 이러한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가지고도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죄가 다 드러나는 문제였을 때에는 더 심한 고통이 있겠죠.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히 광야로 내모시면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를 짙은 어두운 가운데 두셔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게 한 것은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기댈 곳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주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요, 이 절망의 거인이 두 순례자를 감옥에 쳐놓고 나서 그의 아내하고 대화를 해요. 절망의 거인의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책은 조금이라도 보고 오시는 거죠? 그 아내의 이름은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이 아내가 더 세요. 이 거인보다 누가 더 세다고요? 아내가 더 세요. 거인의 이름은 절망이고 이 아내의 이름은 뭐라고요? 무기력이에요. 그래서 밤마다 이 아내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어떤 지시요? 그 두 순례자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순례자들을 어떻게 해서 죽여버려야 되는지, 이러한 그 지령을 계속 받아요. 첫 번째,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자비하게 때리라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패버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두 순례자애가 심한 욕설을 퍼붓고 혹독하게 그들을 해버렸어요.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순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어요. 뭐 거기서 그 거인 아까 보셨잖아요. 그 거인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어요? 그냥 맞는 것밖에 없어요. 매를 맞고 그냥 거기에서 한숨과 애통함을 느끼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절망의 거인에게 또 이야기해요. 그 순례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라. 뭘 유도하는 거예요? 자살을 유도하는. 무기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계속 구타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벗어날 구석, 조금의 어떤 그 구멍도 발견할 수 없는 완전히 갇혀가지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것밖에는 없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점점 어떤 생각이요? 무기력한 생각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은 거인은 아침에 그 두 순례자에게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계속적으로 그 절망을 부추겨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너희는 절대 여길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나아.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가느냐?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거인에게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거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또 막 때리고 죽이려고 막 해요. 근데 이 거인에게 하나의 맹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요.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이들을 죽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과 소망이 경험하는 이 과정들은 결국에는 영적 회의감에서 왔던 죄의 결과들이었어요. 크리스찬이 내 판단이 잘못되었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예요. 회의한 방식, 편리한 길을 택했던 것이 지금 이 불상사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요. 그리고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제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완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해져 가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래 나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 나로 하여금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들을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면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황은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막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럴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문제. 어떤 문제예요? 할 수 없다. 포기하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다. 내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또한 진행될까?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이제는 내 삶에 있어서 그런 소용이 없다. 완전히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노숙자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경험해도 내가 그 마음을 다스려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더 세워주시는 거고 또 이 모든 육체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드시 붙들고 계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치료도 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질병인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중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러분 절망의 거인이 계획하고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서서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비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조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포기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할 수 있거든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 침체로 인해서 완고해져 가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뎌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까 주의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피차 면해주라. 면해줘라. 여러분, 이러한 권면이 지금 오늘 철로역정을 읽는 내용 가운데 크리스찬과 소망의 대화 속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절망의 거인이 의도한 대로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정말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그 철로역정에서는 설명해 주는데,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절망의 거인이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기 시작해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저에게는 지하 감옥보다 무덤이 더 편하다는 생각. 이야기가 뭡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싶다.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은 소망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느끼고 있기, 더 심각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다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못 판단만 아니었으면. 그러면서 오로지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잘못하여서 비참하게 된 자신의 처지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소망이 이야기하죠. 소망이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해요. 그 소망의 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이야기예요. 첫째, 천국의 주인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살은 몸과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기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네 번째,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인의 손에 붙잡힌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크리스찬에게 설명해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크리스찬을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소망이 또 이야기해요. 소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망이 크리스찬의 마음을 이렇게 잘 가라앉히고 나서 그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는 견디고 견뎌야 된다. 왜 그러냐? 소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면 그 전에 절망의 거인이 또 가가지고요.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막 기절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지금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막 그러한 상황에서 크리스찬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절망의 거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하고 얘기하니까 또 소망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당신이 살았던 지나온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블론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큰 어려움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순간순간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가 순교하는 순간에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쇠사슬도 철장도 그 피의 죽음도 다 견뎌내고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나온 삶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부부 간에 정말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의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 믿음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소망 있는 성도의 단 한마디가 중요해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굉장한 슬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여쭤보니까 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기도해. 무슨 이야기였느냐?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 어느 날 보니까 카톡이 예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하고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전에도 한번 만났는데 참 이렇게 꿋꿋하게 잘 살아간다 생각을 했고 잘 지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 그다음에 또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든 이야기들을 좀 꺼내 놓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톡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본인이 그것을 지나쳐 버렸.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그 사촌 자살을 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조금 더 다가서서 그의 아픔을 공감해 줬었더라면, 조금 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절망이 깊어서 완전히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지금 절망의 거인이 의도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명을 끊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아침에도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고백들을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목회적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같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 위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세워갈 수 없다는 것. 때로는 저의 무관심 때문에, 때로는 저가 소홀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정말로 고통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는데 그에게 아무런 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느껴질 때에 정말 아픈 마음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서로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눈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할 수 있는 이에게 다가가고 고통하는 이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있기를. 왜요? 그 한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치니까 이게요, 크리스찬도 살아나잖아요.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포기하고 끝까지 견뎌가는 거예요. 함께 견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곳. 어느 한 사람, 완전히 선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 서로가 세워져 가는 공동체예요. 대구 영안교회가 이러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충만히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내용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해요. 무엇이냐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철로역정 내용 가운데도 자살한 거에 대해서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지옥 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자살한 거를 통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견해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 예를 들면 자살을 하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반론의 여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회개하는 행위를 했냐 안 했냐로 구원을 논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논리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하는 그 방식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 중에 그래도 좀 많이 이해가 되는 것 중 하나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로 보는 거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참 신앙의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가 자살을 했다는 것은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 안에서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게 되면 지옥 간다, 이런 논리들이 이제 그 한국교회 그런 주류의 어떤 이야기들로 소개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말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죄에 대해서 크기를 정해놓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는 가벼운 죄, 이거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살인을 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가 가벼운 죄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는 다 중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죽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죄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인 거는 용서받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인 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관된 생각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살의 문제를 모두 다 정신적인 문제로 다 취급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에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를 전부 어떤 걸로 취급해 버리냐면 인간이 살면서 경험된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누구를 죽여놓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죄에 대해서 면제해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순간 그것으로 인하여서 혹여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지옥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철로역정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는 자살을 하게 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살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더 옳고 그렇다라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안에서 누군가가 자살을 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단정져서 지옥 갔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입장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계속적으로 무기력한 그러한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는데 절망의 거인의 아내인 무기력이 다시 이제 또 거인에게 충고를 해요. 세 번째 또 충고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끌고 성 안에 뜰로 가서 절망의 거인이 이미 죽인 자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좀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또 끌고 가가지고 먼저 죽은 사람들의 시체 다 썩고 남은 뼈다귀 뼈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서려고 했는데 완전히 다 짓밟히는 거예요.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너희들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철로역정에 보면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다. 뭘 유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알아서 죽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두 순례자는 토요일 내내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다시 밤이 왔어요. 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또다시 밤이 왔어요. 절망의 거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지 못할까 봐 막 걱정해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이 아내인 무기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소망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자꾸 해요. 뭔가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 누군가가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날이 새자마자 그거를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밤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부터 가만히 누워있지만은 않아요. 그냥 절망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계속적으로 동이 틀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절망하고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을 때에 사실 기도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에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많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리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수단이 뭡니까? 은혜의 방편 3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3번째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그리고 완전히 분리되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 그 순간순간을 버텨내야 되는 그러한 처절함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크리스찬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래. 아이고, 이런 멍청이 같은 놈. 이렇게 표현은 안 했어요. 어리석은, 아이고, 이런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왜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자기에게 열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십자가 언덕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신 거 기억나시죠?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그와 함께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열쇠가 자기의 품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절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단,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평안이 찾아 들어오고 우리의 눈은 소망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어지는 일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지금 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귀신 들려서 난감했던 이 사람, 그 제자들, 그 귀신을 다루지 못해가지고 난처했던 그들, 절망할 수밖에 없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시험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젠 절망의 선을 넘어서 완전히 무기력해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일어설 수 없다,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 이러한 깊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심령의 상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우리의 삶에 절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삶의 분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요. 다운시켜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가라앉혀버려요. 호응해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고 싶어도 호응해 주는 게 없어요. 삶의 환경들을 다 보면 전부 다 가라앉아서 지쳐있는 모습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단에서는 계속 힘드십니까? 뭐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무슨 한순간 그 어려움을 잊혀지게 하는 진통제를 맞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음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치고 고난 마음들을 일으켜주세요. 없었던 평강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은 자기가 품고 있던 약속의 열쇠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열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셨던 열쇠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절망의 순간에 꼭 기억해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너를 절망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이가 아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듣지 않아요.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8장 8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 처했던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매일 종일, 매일매일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절망 속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한 마리와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도 간신히 이겨요? 아니요, 넉넉히 이겨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서 38절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세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속적으로 절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처럼 돼버린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 찬양하겠습니다.